시편 103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고 우리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행복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독교 절기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는 대강절이 시작됐거든요. 또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11월을 감사의 절기로 보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11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이기에 이 감사가 한 번 더 고백되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 원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이 어떤 이벤트로 혹은 11월 만에 있는 하나의 어떤 시간들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매일매일 채워지는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뭘까요? 범사에 감사. 역시 우리는 말씀을 다 잘 아셔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뭘까? 감사를 지속하라는 거죠. 감사를 지속하고 감사를 계속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셨고 또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성경 속에 남겨두셨고 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설명서이기도 한 말씀을 따라 감사할 때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이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선 감사를 지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속해야 한다. 우리가 그 바로 지속적인 감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야 하는데 사실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없죠. 어렵죠. 감사를 계속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감사를 지속해야 한다. 감사를 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나눌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감사 추첨함이 있는데 이제 예배 후에 추첨할 텐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11월 한 달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 메모를 써서 넣으신 분이 계시다면 가윤아, 썼니? 혹시 쓰다가 잠깐 빠졌다가 어제 썼는데 오늘 못 쓰고 지난주에 썼는데 이번 주에 못 쓰고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빠진 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선물 드립니다 라고 해도 이 감사를 지속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감사하는 일에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샘 크랩트리의 책
감사의 기술이란 책을 보게 되면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고 이제 감사의 절기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책을 계속 보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지만 여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정말 좋은 글귀들이 참 많이 있는 책인데 그 책에 세 가지의 장애물들을 소개해요. 하나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존재였다. 이 글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 어머니 고생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계시느라 참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눈인사라도 한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10달 동안 입덧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밤은 잘 주무시도록 제가 낮에만 칭얼거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밤에 울고 승질내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웁니다. 배고프면 낮이건 밤이건 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불편하면 불안하면 항상 불만족을 표출하는 것이 우리의 태생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가운데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혹은 가윤이나 우리 소은이처럼 학교에 있든 분명 여러분 주변 가운데 무슨 말만 하면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없다면 여러분이 그분일 수 있습니다. 없다면 우리 주변에 항상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너무나 쉽게 전염됩니다. 그 말에 너무나 쉽게 전염되고 나도 모르게 그 불평과 불만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좋은 것은 훈련해야 되고 좋지 않은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정말 잘 됩니다. 욕하는 것 훈련해야 됩니까? 훈련하지 않아도 됩니까? 훈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옛날에 PC방을 한번 갔는데 중학생 애들인지 초등학생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채로운 욕을 사용하시면서 게임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30분만 앉아 계시면 우린 모든 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좋지 않은 건 훈련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해야지, 불만해야지 마음 먹지 않아도 누군가의 불평과 불만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쉽게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무지, 곧 죄로 인해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고 혹은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감사할 것을 감사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은혜를 보고도 고백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샘 크랩트리가 이런 말을 또 남겨요. 오늘날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죽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죽은 상태 영혼과 같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죽은 자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 은혜를 찾지도 기억하지도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다, 감사의 고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내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인데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중복되는 말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시작이 전부 뭐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 고백이 어느 시점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상태가 아닌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가운데 아둘람 굴에 있었던지, 아니면 인생의 후반기에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으로 쫓겨날 때인지, 아니면 밧세바를 범하여 완전하게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 상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건 지금 다윗의 상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다윗이 했었던 위대한 고백을 우린 기억해야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영을 끊어내고 감사와 송축의 고백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11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내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어요. 지난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추수감사, 감사의 고백을 담은 헌금도 드렸고, 이 앞에는 감사의 고백을 담은 과일상도 다 차려 놓았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감사를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말씀을 듣고 감사의 과일상을 차리고 감사의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심지어 말씀을 들으며 결단도 했는데, 월요일만 되면, 직장만 가면, 학교에만 가면, 친구만 만나면, 사람들과 조금만 부대끼기만 하면, 집안의 문제를 생각만 하면 감사의 결단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술에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우린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선포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라. 내 영혼아 지금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직장에 있는 것, 가정에 있는 것, 부모가 있는 것, 자녀가 있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내 영혼아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 은강교회를 섬기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런 선포가 우리를 살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선포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이런 선포가 우리의 삶에 진짜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처방전을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감사의 거리라도 제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매우 작은 것 하나를 떠오르게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가운데 해야 될 태도가 있죠. 고작 이런 걸 가지고 감사하라고? 아니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고작 그런 것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의 댐이 터지고 감사의 고백이 시작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감사의 고백부터 시작할 때 우린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로서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지속적인 감사의 고백을 통해 내 삶이 새로워질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택들을 제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는 두 번째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때 영육의 회복의 축복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때 영육의 회복의 축복이 다가온다.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해요. 3절부터 5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장 먼저 볼까요?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우리를 높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감사할 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감사할 때 매일매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으로 우리를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내용의 것들을 우린 단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 이게 축복이죠. 영혼의 축복, 삶의 축복, 육체의 축복, 많은 축복이 다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축복을 받는 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먼저 고백함으로 이 모든 축복이 내게 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는 잠깐의 인사말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힘의 역사로 더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비약도 아니고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과학 분야에 많이 발전하는 과학 분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뇌를 공부하는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이 뇌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책으로도 강의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미국의 스탠포드 의과대학 신경생물학자였던 앤드류 후버만 박사가 인터뷰했던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짧은데 영어예요. 그런데 자막이 있어요. 근데 말이 좀 빨라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뒤에 좀 불을 꺼주시고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감사, 불을 먼저 꺼주세요. 증명된 감사하기에 엄청난 효과란 제목이 달려있는 쇼츠인데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And for those of you that are coming to this conversation thinking gratitude practice, oh, that's kind of wishy-washy or woo, it's going to involve, putting your hand on your heart and feeling into all the amazing things that you happen to have, even when things are really terrible. That's not where we're going at all. And equally important is to understand that the neurochemical, the anti-inflammatory, and the neural circuit mechanisms that gratitude can invoke are equally on par with some of the effects of pharmacology, of things like 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and exercise, and other things that we think of as kind of more potent forms of self-intervention. So if you are of the mindset that a gratitude practice is kind of weak sauce, buckle up, because the data actually point to the fact that a gratitude practice is a very, very potent way in which you can steer your mental and physical health in positive directions, and that those effects are very long-lasting. 끝입니다. 짧죠. 감사하기가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신체에 무언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던 원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적 감사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영상을 보시면 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믿음 없어도 감사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 없어도 감사만 말하면 우리의 신체가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반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우린 과연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감사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다 압니다. 감사하면 내 신체가 작동하는구나. 감사하면 내 뇌가 무언가가 반응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의학계도 알고 과학계도 알고 정치계도 알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왜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더 감사가 없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감사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다 아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감사가 사라지는 걸까? 왜냐? 조금만 힘들면 감사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유지할 능력이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없습니다. 감사를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어려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불평과 불만을 말하며 감사를 지워버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행복도, 그 어떤 변화도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냥 감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담은 감사를 시작함으로 그 감사를 지속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가 주는 은혜인 거죠. 미국에서 세미안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강남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최병남 목사님이 쓰신 책 부족함이란 책이 있거든요. 아마 책이 나온 시점으로 봐서는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썼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좀 그 간증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서, 그 세미안 교회에서 가장 헌신했던 안수 집사님, 이건 나중에요.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신 권사님께 유방암이 찾아왔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는 빠지고 몸은 삐쩍 말라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자주 가면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아플 때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픔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신방 갈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치유가 끝난 다음에 유방암 치유 판정을 받자마자 이번엔 남편이 전립선암 판정을 받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수치를 1부터 10으로 잡으면 5 이상 넘어가면 치료가 참 어렵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남편 안수 집사님의 수치가 9인 거예요. 9. 심각한 상태인 거죠. 부부가 다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말을 좀 안 나와요? 나와요?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나오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그 두 분 다 감사를 외쳤다는 거예요. 감사를 외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60세를 살아왔는데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암의 고통이 이 두 분 가운데 있는 신앙 고백적 감사를 빼앗지 못했고 오히려 강화한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뭘 기대하세요? 치료가 된 거죠. 이 전립선암이 치료가 되었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적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32살의 장남이 임파선암에 걸립니다. 미국에서 회계사 시험을 합격했던 매우 뛰어난 아들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두 어머니와 아버지는 암으로 고생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는데 이번엔 회계사가 된 장남이 임파선암에 걸렸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이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암에 빼앗길 뻔했는데 이번엔 내 차례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가?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올 법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그 암이 온 거예요. 그 암이 너무 심각해서 의사가 항암 치료를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받아도 가망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그 집을 신방할 때 암에 걸린 그 세 식구가 목사님께 하는 말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도록 치유가 됐죠.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뱃속에 가득했던 그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 항암 치료 중에, 그 고통스러운 치료 중에 그 아들이 엄마한테 보낸 문자들이 이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를 좀 가지고 왔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아침에 병원에 와서 포트를 박았다. 어깨 통증이 심하다. 병실이겠죠. 룸이 준비되지 않아 수속을 맞는데 한참 기다렸다. 룸에 도착해서 창밖을 보니 뷰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감사했다. 저녁에는 샐러드를 먹고 토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 엄마가 많이 놀랐을 텐데 엄마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루도스 간호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난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기쁜데 이 악물고 버텨보리라 오너라. 암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고통 가운데 잘 먹지 못해도 토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암을 향해 도전하는 아들의 모습인 거죠. 또 있어요. 다음이요. 오늘은 참으로 특별하다. 내가 장하다. 감사한 만큼 행복한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 돌아다니며 다른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환자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도 주시다니 뭐하다고요? 감사하다. 다음 또 있습니다. 내 몸은 점점 약해지나 내 영혼에서는 흘러나오는 기쁨은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간호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2살 임파선암 치료받을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아들이 엄마한테 보낸 문자들입니다. 전부 다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 식구가 암에 걸린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2년입니다. 2년 동안 4명의 가족 중에 3명이 암에 걸리고 그 2년을 감사의 고백으로 버틸 때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허락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다윗의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죠. 최병락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루하루 겪는 일에 대한 신앙 고백임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기 전에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 제가 했던 묵상과 같은 묵상을 이 목사님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오늘 말씀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될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적 감사, 지속적으로 하는 감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계속 감사합시다. 끊지 말고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행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끊어지지 않은 감사를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할 때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불러주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심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의 삶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간증이 나의 고백되며 간증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이름 위에 감사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인 감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으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 다윗처럼 선포하게 하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 선포하며 감사의 끈을 회복할 수 있는,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감사의 고백이 정말 신앙 고백적 감사가 되어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권세와 능력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허락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주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큐리오스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하심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지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의 주 충만 축복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나누며 주님 앞에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